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왜 분열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기준이 다르고 아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식의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PPT로서 소개하는 한 모습 강의 한 장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왜 현재 우리 가정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 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 기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머니가 갖는 가치 기준은 또 어떤 것이냐 할 때 이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이 자녀에게 상속된 내용이 되겠죠. 또 자녀도 각각 그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이 어떤 이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치 않은 어떤 중심의 가치가 세워져 있으면은 아버지의 가치도 이 중심이 되고 어머니의 가치관도 이 중심이 되면은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의 마음의 기준도 이 한 것으로 모여져서 이 사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 한 기준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각각 뿔뿔이 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는 각각 자녀 마음이 다 흩어져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식물의 그 번식 때 보면은 수술과 암술, 예를 들어서 수술과 암술이 이런 색깔로서 구성되어져 있다 한다면은 그 신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자연과학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시로 번식을 하는데 어떤 것이 시가 되냐 할 때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중심으로 태어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치관이 이렇고 어머니의 가치관이 있다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관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카사노바 아주 사랑을 남봉꾼이고 어머니의 가치관을 예를 들어 강도다 한다면은 이 자녀는 카사노바, 강도 이 성품을 닮아서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자녀는 아주 바람도 잘 피우고 또 필요하면 강도, 도덕질도 잘하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통일별을 개발을 했죠. 전 세계 다니면서 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이 재래종으로 예를 들어 심던 벼 품종이 뭐 1인이 뭐 농육이니 이런 재래종 벼 품종이 있었거든요. 이 품종은 이렇게 키가 커요 이렇게.
키가 컸는데 이 벼가 익어가고 그럴 때는 우리 한국의 기후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태풍이 가끔 한 번씩 지나간단 말이죠. 태풍이 지나가면 이 키가 큰 이 벼 품종 거의가 쓰러집니다. 더더구나 알고 이제 알이 차면은 위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 대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이게 막 쓰러진다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 이제 벼 품종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찾은 것이 이 통일벼라는 것이었죠. 통일벼. 이 통일벼는 대가 튼튼하고 키가 작죠. 키가 작으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통일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달렸죠. 많이 달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통일벼를 발견해서 육종해가지고 우리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보릿고개가 없어졌죠. 참 위대한 하나의 참 발견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참 농업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제 이 통일벼 품종이 다 수확도 되고 하는데 배는 이제 배가 고플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맛이 이제 재래종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재래종의 맛은 재래종의 맛을 그다음에 이 다수학 또 이 통일벼의 그것을 이렇게 육종학자들이 이걸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맛도 재래종 같이 좋고 다수학되는 품종을 우리 한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참 농업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는 참 보릿고개 식량난이 있어서 가뭄 또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농사가 전체적으로 망치는 그런 일은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농업에 있어 이 육종에 있어서는 품종 개량을 하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자녀가 태어나는 이 사랑의 육종분들은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이란 참부모와 거짓부모는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참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기준은 항상 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부모가 우리는 아직도 참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랑의 이상가정에 대한 이 원리는 정말 참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사랑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내용을 읽으면서 소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번식합니까? 씨로 번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번식합니까? 사랑으로 번식합니다. 나발꽃이 번식할 때 빨간색의 꽃과 흰색의 꽃이 수정되면 다음에는 분홍색 꽃이 되는 것입니다. 분홍색은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서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아빠 씨와 엄마 씨가 섞여서 분홍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물이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 이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빠 애기씨와 엄마 애기씨가 엄마 뱃속에서 사랑으로 만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중심이 다르고 아내의 중심이 다를 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두 마음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로 아빠가 빨간색 바람둥이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흰색 도둑놈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은 바람둥이 마음과 도둑놈 마음을 함께 가진 분홍색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연애를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기를 보면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니까요. 참과 거짓은 어떻게 다릅니까? 참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거짓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 부모에서 거짓 부부에서 거짓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참 부모, 참 부부, 참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자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데는 농사를 잘 지었고 종자를 개량하고 좋은 종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간 농사는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지 좋은 참 가정의 그 습관을 찾아서 정매를 하고 혼사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럼 가능하면은 참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좋은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종자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은 사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연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가 또한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자연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자연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사랑으로 아름다워진 것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다면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다면 자연도 슬프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 식물이 아름답게 사물이 아름답게도 보이고 슬프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뚱이도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을 갖지 않고 미움을 간직하고 큰다면 커서도 사고를 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곱고 착한 처녀는 시집을 가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지만 마음이 고약하고 심술이 많은 처녀는 시집을 가면 불행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서 종자 개량하는 것이다. 변치 않는 참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들어있습니다. 사랑을 동반한 슬픔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얻는 기쁨은 세계 제일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을 중심하고 생겨진 모든 일은 그 일들 가운데 최고라 하겠습니다. 사랑이 깨지는 날에는 세계는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나간 눈은 장님의 눈보다 더 어둠 속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귀도 들을 수 없으며 코도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어둠이고 소음이며 악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힘의 바탕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랑은 최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최고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다. 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 이제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자의 그 사랑의 문이 언제 열려야 되느냐, 아무 때 열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꼭 주인이 열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와는 주인이 될 아담이 아닌 천사장에 의해서 사랑의 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건 저는 불교의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늘 어제 경주 불국사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경주 불국사의 그 토암사는 참 그 이 세상에서 이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를 전하니까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데를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설법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이나 그 화엄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인데, 그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법을 전할 때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다, 참이다 하고 증거하는 이제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보탑이 쭉 솟아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다보 열애가 나와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다보 열애가 나타나서 증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보탑의 3층에는 이제 문이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문을, 닫혀져 있는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열어도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탑의 그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손가락으로 해서 문고리를 잡고 이러니까 열리는 거야. 근데 그 다보탑 그 문이 열린 그 문 안에, 그 안에 공간에 누가 있었느냐니까 다보 열애가 계셨다. 그럼 그 말은 이 다보탑의 주인이 다보 열애다 이 말이죠. 그 다보 열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기가 앉아 있는 옆에 빈 자리가 반이 남아있어 그 자리로 초대해서 들어오십시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화엄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문은 아무나 열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었을 때, 아담이 완성했을 때 주인이 열 때 열리는 것이다. 그래, 그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은 최고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하는 이 말을 제가 읽을 때는 꼭 그 불교의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야.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도 마지막에 참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 설명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주 불국사의 그 석가탑과 다보탑이 그 자하문, 그 청운교 배궁거 밑에 있고 조금 올라가고 또 청운교인데, 이거는 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자하문 안에 있는 그 절 불국사의 그 자리는 그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늘에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있어서 법을 설한다, 그런 구조를 법화경에서 화엄경에 나타내는 그 뜻에 따라서 제일 그 의미가 그 화엄경과 법화경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구조를 갖추고 만들어 놓은 절이 경주 불국사절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리와 빛과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한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연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큰 선생입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가 봄에 잎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여름에 성숙하여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꽃이 피기까지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 생장하며,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면 더욱 아름다워져서 벌과 나비를 유혹합니다. 꽃이 제 혼자서는 수정이 안 되니 꽃잎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를 내고 꿀을 준비하여 벌나비의 힘을 빌려 수정합니다. 이때 꽃가루는 암술대를 거쳐 들어가 두 개의 웅액이 방출되는, 하나는 난세포와 접합하여 생식 수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극핵과 접합하여 영양 수정을 하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 수정이라 하는 것은 그 이제 자기 몸 그와 그다음에는 이제 그
생식 수정은 이제 정자, 난자가 합쳐서 난자와 수술과 암술이 합쳐서 이세가 생기는 것. 그 이세를 보호하고 이세를 양육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이게 영양수정으로 생기는 열매의 과육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꿀과 향기는 사라지고 꽃잎은 떨어지며 씨와 과일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은 일단 수정이 되면 다시 다른 꽃에 꽃가루를 그리 가져오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과일 중에서 씨는 다음 세대를 잇는 자식이고 이제 과육 먹는 부분은 부모의 몸의 일부 영양수정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와 과육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과육은 속에 들어있는 씨가 충실해지도록 양분을 공급해주고 씨를 보호합니다. 속에 씨가 성숙되면 끝에 과육도 완숙됩니다. 그래서 노랗게 밝게 탐스럽게 익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게 익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속의 씨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과일이 흉하게 생겼고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 과일을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씨는 그 자리에 떨어져서 다시 삭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에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스럽고 아름답게 향기롭고 맛있게 생겼다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와서 따먹고 씨를 멀리 운반해서 버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는 멀리 가서 다른 곳에 떨어지므로 새로운 땅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은 자기의 아름다운 몸을 희생시켜 자식, 씨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의 사랑 아래 잘 자랍니다.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완숙하게 되고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 꼽히는 시절, 청년기가 됩니다. 이때 유혹이 심함으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처녀 총각은 향기를 내고 벌나비를 꽃을 찾듯이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의 향기와 이상의 꿀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을 하면 꽃이 수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꽃잎이 지고 향기와 꿀이 사라지고 다만 씨를 키우듯이 결혼한 후에는 처녀 총각 때처럼 향기를 피우며 연애를 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꽃잎이 아름다운 것은 좋은 열매를 가지기 위함이며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은 좋은 후손을 가지기 위함이며 꿀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식, 씨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녀 총각 때처럼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고 정력을 북돋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남을 유혹하고 싶고 욕정이 넘치며 없는 생각이 일어나 육체적 사랑을 탐닉하고 즐기려는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식물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꽃은 수정되면 향기도 꿀도 꽃잎도 다 떨어지고 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혼하여 아기를 가져도 처녀 같다면 좋고 총각 같다면 좋아하는 심사, 결혼하고도 처녀 총각 행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두게 되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환경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일의 좋은 빛깔과 향기와 달콤한 맛이 씨를 위한 것이듯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적 사랑, 부모의 인품과 선한 업적과 사랑의 향기로 자녀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잘생겨도 부모가 살인 강도나 나쁜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집 자녀 누가 데려갑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이 씨를 위해 아름답게 익어 희생하듯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위하여 사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 이상적인 가정의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부부의 성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아기를 갖지 않기도 하며 아기에게 어머니 젖을 먹이면 유방이 예쁘지 않게 된다고 아예 우유로 키우기도 합니다. 아기는 대림모를 통하여 낳게 하고 성을 섹스를 즐긴다면 인간의 모성애는 어디서 생겨나며 부모와 자녀의 사랑관계는 어디서 맺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이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적 이기주의는 누가 원인이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사는 사회가 어찌 인정의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분열되어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갈라져 나가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기주의 사회가 되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보다는 애완동물을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구 사회 동물 보호 애완용 동물 사랑이 인류애가 차고 넘쳐서 사람을 더 사랑할 곳이 없어서 그러합니까? 아프리카 굶주리는 인류를 자기 애완용 동물만큼 생각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모의 위치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대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길 하나님같이 하여 무엇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대신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대신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은 하나님 인격 대신이며 부모님 가르침은 하나님 가르침 대신으로 인륜과 천륜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되며 효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대신자이므로 모든 자녀는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같이 되게 길러주고 하나님 같은 인격자가 되게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주었다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보다 더 훌륭하게 길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낳았어도 원숭이가 기르면 원숭이 새끼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하나님같이 길러야 할 것이 부모들이 갖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좀 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상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이성성상 남성적 성품이고 여성적 성품이 있는데 아담 해와 완성한 그 21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남성성상은 아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성상은 완성한 해와의 몸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그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모양을 닮아서 난 아담 해와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그런 결혼식은 그 첫날 밤에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그 아담의 몸을 쓰고 해와의 몸을 쓰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랑으로서 맺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나 되고. 그래서 여기 이 하나 된 자리를 삼위일체라 기독교에서 사서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서 하나 됐을 때 그게 또 남편의 애기씨와 아내의 애기씨가 하나로 만나서 수정이 된다면 거기서 뭐가 생겨납니까? 자녀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자녀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다. 이게 참 사랑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상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 이론은 참사랑의 이 이론은 참부모님만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참사랑의 이론을 아는 사람이 없지요. 왜? 참사람이 아직 못 되었으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역사지만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이고 그 복귀가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본래 그 남성, 본래 그 여성 성품이나 가치, 그 가치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지 못하고 이상상대가 아닌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부인될 해와를 뺏어서 탈취를 한 거죠. 훔쳐서 갖고 와서 유혹을 했어. 그래서 사랑으로 주관을 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잘못 심어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가 가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해와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원래 자기의 상대를 찾아내 아담이죠. 아담은 아직도 미완성한 입장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기 전에 입장이죠. 그런데 이 해와가 그 아담을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아담이 다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육적 타락의 원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아담 해와의 이 사랑은 해와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돌아오는 마음으로 생겨서 나타난 둘째 사랑의 비결을 아벨로 이렇게 세우는 그 아벨을 하나님이 원리적인 입장에서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서 그 잘못된 내용들을 탕감복귀하는 과정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쳐오고 있다. 그것이 구약시대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있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탕감복귀를 해서 그 터전 위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뿌린 유대교에서의 그 핵심적인 성경 말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든 그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핵심 사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참 사람을 찾는 섭리의 기록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그 터전 위에 그
결과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역사가 4천년의 인류 역사, 단간복귀 승리 역사였죠. 그래서 참 사람이 비로소 4천년 만에 나타난 인물이 예수님이었는데, 참 남자는 찾았지만 참 여자를 찾아서 그때 예수님이 성혼을 결혼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여자로 나타난 신부를 그때 예수님이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때 예수님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져서 참 부모를 중심 삼고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그때 태어나고, 그때 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졌을 것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총각으로만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사랑에 대한 이론, 참 생명이, 참 자녀가 태어나는 데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소원이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십자가에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 기독교의 신앙의 터전 위에 재림 메시아로 오셨던, 재림 예수님으로 오셨던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 독생자 그 가치, 모든 비밀을 다 밝히시고 그분의 입장을 회복을 해서 참 남성으로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찾고 싶었던 것이 신부였지, 신부. 그 신부를 찾으신 것이 어린 양 잔치를 위한, 성혼식을 위한 상대의 만남, 그 상대 대상으로 나타난 분이 독생녀, 실제 성신,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님이죠. 이 어머님이 17세에, 40세에 문선명 참 아버님을 만났습니다만은, 그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탄감복귀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나게 되는 사연이 그렇게 되었다. 왜 17세 어린 소녀를 배필로 만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그 독생녀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12 조상을 총탕감하는 조건을 세워야 할 것 하는 입장에서 12자식을 낳아야 되거든. 그러니 어머니 17세 소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입장에 있어서 남편, 40세 된 남편이지만은 받아들여서 성혼식이 이루어짐으로 어린 양 잔치식이 되어서 성혼식으로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첫 출발점이 성혼식이었다. 그 성혼식을 통해서 부부의 참사랑이, 참된 부부의 삶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시작이 되기 전에는 부부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죠.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것이 참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실제 창조 원리가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당신이 이루시고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참 자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참사랑 자녀가 생겨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참부모가 이제 체험을 해보셨고, 그 이치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의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종적인 참 부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횡적인 참부모로서, 종적인 참부모가 횡적인 참부모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일체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치. 이것이 참 가정, 참 사랑의 참 자녀가 사랑으로 태어나는 원리적인 이론적인 견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참사랑의 이상적인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이런 이 이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자님의 가르침에도 이런 이론이 없습니다. 아무리 삼강오륜을 밝혀서 인륜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참부모님은 공자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은 천국의 법에 사랑과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절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은 공자님이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 참사랑, 이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이 사랑의 법도를 모르는 입장에서 소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참부모님만이 이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러한 참사랑의 가르침이 나타나지 못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 소개했습니다.